이건 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우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대중 목욕탕 다 생각나시죠? 그 대중 목욕탕 남탕에서 머리를 빡빡 깎은 두 젊은 사람이 물바가지 가지고서는 다투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어요. 누구긴 누구야? 그랬더니 내가 중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형제 그래? 나는 중3이다. 그러고서 나와서 보니까 옷을 입는데 진짜 한 사람은 중이더란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회적인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또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교회 내에서의 삶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노예 제도가 존재해 있었죠. 노예 제도가 존재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주종 관계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유인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노예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도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형제 자매요. 또 일터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 교회에서는 동일한 신분이요. 사회에서는 주종 관계. 이렇게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요.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예 그러게 되면 흔히 이렇게 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몰상식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당시 노예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됩니다. 그 중에는 장군도 있어요. 귀족 출신들도 있어요. 또 한때는 잘 살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되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지만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주치의도 있었고 또 학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했던 영화 벤허를 생각 안 하시죠? 벤허. 이 벤허의 그 주인공인 벤허가 바로 그 귀족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그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의 운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랬다가 다시 벤허가 자유인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쓴 것이 그 벤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자유를 얻게 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것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유인들과 노예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서 이런 갈등과 문제의 소지가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사실은 이게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오셨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전에 섬기던
상관이 교회에 나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교회까지 와서 전에 섬기던 그 상관 앞에 굽실굽실거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생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의 주종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으로서, 당시의 사회의 노예의 주인, 마스터로서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하게 그 사회의 자기의 그 지위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기 집안에서 부리는 종도 예수를 믿고 교회 같이 나오는데, 자신의 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종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노예의 신분으로 보고 형제의 의식보다는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된다. 교회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를 따져서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인과 종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노예를 부리듯이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참 귀한 본을 보이신 분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 도망쳤다가,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그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형을 처하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데서 오네시모를 만났단 말이에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본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글을 써서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종은 여전히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종이면서 또한 너의 형제다. 그렇게 대해라. 이렇게.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사회적인 그 지위가, 그 신분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작동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직분이 어떤 직분이었든 간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참 아름다운 본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며 또한 존경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종으로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교회 안에서 주인과 형제, 자매이듯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뭐 그런 거 하나 그냥 눈 감아주지 못하느냐,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는 불성실하게 하면서
이익은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종으로서의 잘못,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가혹하고 참 힘든 시달리는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사실 그랬어요. 노예들은 물건같이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이 주인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상전은 믿지 않는 주인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에 가서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앞에 1절에서는 믿지 않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범사의 주인을 공경할 자로 알아라.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나는 비록 노예로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상전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주인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 영적인 것을 앞세워서 자기의 상전을 경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감히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인 나를, 이러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믿지 않는 상전을 경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범사의 주인을 공경하라. Respect and honor.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모든 것에 네 하고 순종하라는 뜻보다는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자세, 태도를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교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 친구가 그 예수교를 믿더니 완전히 건방져졌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니, 주인을 이제는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예수를 믿고 나더니 더 성실해졌고 더 자기 주인을 존경할 줄 알고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한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이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키고 합당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노예 제도를 적당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 복음이 퍼져 들어가면서 노예 제도를 뒤엎는 운동을 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로마 제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당시에 로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들의 반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이 노예들이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또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는 가차없이 처벌을 했습니다. 그만큼 민감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노예 제도를 뒤엎는, 사회적인 제도를 뒤엎는 것부터 했다면 절대로 예수의 복음이 로마 제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다 그래서 로마의 그 노예 제도가 그냥 그대로 합리화됐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점점 이런 사회 제도도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과 섬김의 삶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유대교를 다 뒤엎은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제도를 다 뒤엎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인간 문화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육신을 입고 들어오시면서 인간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유대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 명절에 유대 율법을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기존 문화와 전통이나 언어를 사용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 노예 제도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에 노예 제도를 타파하는 것이 마치 제1 목적인 것 같이 들어갔다면 기독교는 오히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도 먼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그들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상전이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주인이기 때문에 같이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도 사회에서도 같은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상전 있는 자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주인의 신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교회 내에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상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믿는 상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믿는 상전들이 있는 그 노예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쳐라. 믿는 상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된다. 더 잘 섬겨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더 잘 섬김으로써
그 유익을 얻는 사람이 주 안에서 나와 형제된 사람이요. 전에는 상전이었지만 이제는 사실 형제가 된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집안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주인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왜? 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이것과 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분, 이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 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보다 더 성실하게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 내 보스가 크리스천이다. 내 일하는 곳의 고역이, 주인이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이런 저런 익스큐스를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같이 믿는 형제라고 하는, 성도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혜택을 내가 좀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됩니다. 오히려 같은 믿는 사람이 런하는 비즈니스요, 믿는 사람이 버스로 있는 회사요, 믿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터기 때문에 내가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회사가, 이 주인이 잘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내가 잘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실하고, 오히려 더 책임감이, 오히려 더 주인을 위해서 더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가 과테말라 우리 한인교회 우리 같이 자매 결혼을 맺고 중남미 선교를 벌써 10여 년째 해왔는데, 여기 우리 서병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이제 선교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 가서 다 같이 컨트랙트 하고 자매 결혼 맺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광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광고인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무슨 광고인가 하면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데, 다음 주 오는 토요일이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우리가 구석구석 같이 대청소를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라면, 여러분들 그 집에 마리아 보내지 말고 직접 와서 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모르겠어요. 집에 마리아 보내지 말고 나와서 하자. 끝난 다음에 거기 장로님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과테말라에 가서 사는 한인들이 좀 어려운 그 현지 사람들을 집안의 메이드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히스패닉 이름을 그냥 심발릭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리고 있는 그 메이드들을 너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청소 좀 해라 말이죠. 나 대신 가서 좀 청소를 해라. 그래서 집에 마리아들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나와서 청소를 좀 같이 해달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나가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지금 어떻게 우리들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메이드들은 그 집에서 일하기 위해서 와서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 오늘은 우리 교회 가서 좀 청소 좀 내 대신 좀 해라. 그 뭐 주인이 가서 하라 그러니까 하겠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믿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참 중요한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비즈니스의 가게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상전으로서, 주인으로서 내가 부리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1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 목표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게에, 비즈니스에, 또 회사의 상전으로서 나는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는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종업원이, 인플로이, 회사원이, 그러면 나는 그것의 종업원으로서 내가 모시고 있는 상전에게 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비록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 교회의 형제 자매이면서 또 흩어져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먼저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가 상전이지만 우리 모두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종으로서, 고용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듯,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보이듯 하면 사람이 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우리의 이 섬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섬기듯 합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늘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는, 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디에 서서 어떤 신분 가지고 살아가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